자, 350쪽으로 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육기관 자체도 이제 이제 대학이라든가 이제 또 대학 교수들 자체가 이제 전문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기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사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20세기 들어오면은 이제 많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도시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요.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도 도시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은 세속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임 형태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활하는 곳이고 사는 곳이다. 거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방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이제는 종교는 그냥 주변, 변두리로 물러나, 변두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농경사회는 종교가 그 사회의 핵심이지만 도시사회로 바뀌면서 어때요? 종교는 주변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주변.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종교가 이렇게 한참 뒷순위를 물러가죠. 그 왜 그러냐? 도시사회로 어때요?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사회로. 우리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미국도 어때요? 미국도 도시 농경사회일 때는 그 마을의 가장 중앙에 항상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자기들 살 집 먼저 지은 게 아니라 교회부터 먼저 지었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시골 같은 데는 항상 그 마을의 가장 중심에는 도시 타운 중심에는 교회가 항상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고. 그러나 이게 이제 미국도 이제 1800년 들어와서 산업혁명의 그 영향이 깊어짐에 따라 이제는 도시가 발달돼. 그럼 도시가 발달되면은 그 전처럼 교회를 중앙에 세우는 게 아니네. 그 중앙에는 뭐가 들어가요? 의회, 정치기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아니면 경제기관. 교회는 그냥 변두리. 예?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었죠. 위축되죠. 당연히 위축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들도 그래요. 대학교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미국의 그 동부의 그 명문 대학들은 전부 다 사실 뭡니까?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단과 신학 대학으로 다 출발했어요.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전부 다 거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세워진 대학, 뭐 적어도 19세기나 18세기에 세워진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출발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여러 다른 과목을 함께 이제 취급하는 이제 종합대학교, 유니버시티로 이제 나온 것이지만은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대학이라고 하는 세계도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세계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와 산업 또 이런데 좀 더 효용성 있는 또 자연과학, 기술 이런 쪽으로 이제 치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도 역시 뭐예요? 신학도 좀 퇴색이 되고 신학도 좀 이제는 중심에서 이제는 어때요? 변두리로 물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하버드나 예일 처음에 초창기에는 졸업생들의 반이 목회자로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니까 3분의 1, 더 가니까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그래서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그 사회적 지위가 점점 영향력을 감소하면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거나 목회자를 지망한 학생들 비율도 역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같이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의 뭐 동부에 있는 대학들 중에 뭐 신학으로 유명한 대학은 없잖아요. 없어요. 신학과는 있지. 왜냐?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학문으로 있는 것이지 전통적인 어때요? 전통적인 정말 목회를 할 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 학문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에요. 뭐 예일대 신학부나 하버드 신학부 이런 대학교는 뭐 전형적인 뭐 아주 복음 정통에서는 한참 벗어난 신학을 그들이 추구하지. 물론 이제 보수 복음주의 신학도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그것도 하나의 분야로 가르치는 하겠지. 그것도 어차피 역사적으로 형성된 신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인 신학의 주류는 어때요? 이미 자유주의나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신학의 바탕으로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옛 목회자를 추구하는 그런 신학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입니까? 무엇보다도 영원한 진리, 즉 이전 세대 사람들은 어떤 영원한 진리에 대한 것들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학, 그다음에 자연과학,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대 사람들은 적어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님께 창조 지음바 되었고 인간의 보편적 진리, 또 인간의 양심, 또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것들을 좀 나름대로 추구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실용주의적이고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성취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이런 것으로 이제 서서히 변했다는 게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농촌 중심에서 도시 사회로 변화하면서 역시 동시적으로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352페이지 보면은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직이다. 전문직이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전문 지식 분야, 즉 의사, 변호사, 회계사, 경영가 다양한 전문가로 그 중요성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1900년대까지는 이제 대학 교수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참 아주 최고의 전문가, 지성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그런 사회적인 그 위치를 점유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또 다양한 전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에게도 역시 그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젠 대학 교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전문가일 뿐, 뭐 그 이전에 그 어떤 독보적인 정말 학문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은 사실은 이제는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책의 출간도 그렇습니다. 책도 수많은 책들이 이제 생산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거에는 옛날에는 뭐 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책을 보는 기준도 어때요? 굉장히 폭이 좁죠. 좁고 볼 수 있는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18세기에 뭐 가장 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뭐 100권이 안 넘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학자들도. 만약에 18세기에 내 책 정도 있으면 그거는 그 나라의 그 중앙 도서관이 진짜 중앙 도서관이 규모가 될 정도로. 대학 중세 시대는 대학 책은 더 부족했어요. 굉장히 부족해요. 중세 시대는.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책이 어때요? 폭발적으로 책이 증가. 근데 문제는 물론 책이 많이 나온다는 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때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자체가 상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 파는 물건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정신적 산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게 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야?
돈의 가치로 환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책이라는가 지식이라는 게 얼마 많은 그 돈의 가치가 있느냐로 이게 판단을 받기 때문에 예, 지금은 참 그런 지식 생산과 유포 이런 것들이 그 이전 시대만큼이나 그렇게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가치 있게 평가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뭐 책들이 있고 수많은 지식의 어떤 뭔가 성과가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그것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지식에 대한 그 어떤 그 좀 더 깊은 지식 탐구나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이제 근대 세계에서 좀 더 현대 세계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 나타난 특징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그런 요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요지로.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354페이지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뭘 지적하고 있냐면 점점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들이 종합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신학교의 전문직 문화를 상당히 수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종합대학교처럼 신학교도 각 과목을 가르치는 다양한 전문학자가 학교 내부의 통합적인 측면을 지향하기보다는 외부를 지향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지금도 신학과 신학대학교는 뭐 어때요? 모든 과목을 그 과목의 전문 교수들이 가르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제네바처럼 내가 여러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가르치진 않아. 아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신학 있고 신약신학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그 신학 교수들도 어때요? 일반 대학교나 아니면 신학대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전문 분야를 따로 연구해서 그 분야만 사실은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도 이제 신학교일 때 보면은 그게 이제 문제야. 뭐냐면은 교수들마다 신학적인 성향이 달라.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어떤 사람은 좀 정통신앙적인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좀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은사주의인 성향이 보이고 이 교수들마다 이 성향이 달라.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런 각 교수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배우는 그 학문, 그 신학의 과목에서 과연 저들이 일관성 있는 어떤 신학의 토대를 가지고 배우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 누구는 뭐 청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구는 또 은사주의 얘기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때요? 그 신학 교육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나쁜 거예요.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교수가 할 수 있는 한 두세 과목, 네다섯 과목을 사실 가르쳐서 어떤 일관된 신학 바탕 위에서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 다 쪼각쪼각 내버리니까 지금은 더 쪼각쪼각 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교수가 추구하는 신학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시간에 다른 영향을 받고 이게 굉장히 어때요? 사실 좋은 신학 교육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55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신학이 과거에서처럼 목회 활동에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신학교들은 신학으로서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지금은 심지어 복음주의 신학교조차도 교수진의 최대 다수는 신학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거의 신학 작업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 신학의 중요성을 대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교수들은 신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본질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신학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목회자로 향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미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목회에 있어서 신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 외에서는
가리키질 않아요. 오직 개혁주의 신학에서만 목회에 있어서 신학은 절대적이다라고 가르치지, 다른 복음주의, 은사주의 이런 데서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970년 이래로 미국 신학교 협회는 목회직의 전문 직화를 공정하게 표방해왔다. 그래서 미국 신학교 산하협회 산하의 신학교들은 신학교 협회 인준을 획득하기 위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목회자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변호사, 뭐 법률가, 뭐 공증인, 뭐 공인중개사,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그 전문 그 집단의 한 그 분야로 이제는 이제 편입시켰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신학교만 나오면은 누구나 다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명이나 사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거기에서 그냥 신학의 어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신학 프로그램 과정에서 그냥 이수하고 거기에서 치르는 시험, 뭐 학위 시험 뭐 이런 것만 통과하면 나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이 전문직화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배우고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공부한 신학생들은 사실은 목회직이라고 하는 게 그저 하나의 뭐예요? 그저 하나의 그냥 단기 어떤 뭐 그냥 말 그대로 직업이지, 진짜 말 그대로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온 교육 과목 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보편적 목회자들이 뭐 2, 3년마다 한 번씩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 왜 그래?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2, 3년 정도 그냥 근무하고 떠나는 시기다 이게. 마치 그냥 뭐 교사라든가 무슨 뭐 그냥 어떤 기간제 무슨 근무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뭔가 정말 영혼을 목양하고 사회 간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뭐 한 2, 3년 근무하다 또 뭐 근무 조건이 더 좋은 목회 근무 조건이 더 좋으면 거기로 가고 이게 이 패턴이 왜 그렇게 되냐? 바로 이 신학교 협회 자체가 이제 목회직을 전문직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신학교에게 요구하고 신학교는 그러한 관점으로 커리큘럼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물론 이 방향 전환의 목적은 좀 더 목회의 능률을 최대화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거죠. 목회의 능률. 여러분, 우리가 목회의 능률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한편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것은 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무슨 일반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근로 조건이라든가 무슨 그걸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능률이다, 효과다, 이것만을 만약에 따지게 된다면 말 그대로 실용주의적인 목회밖에 될 수 없고 그것은 하나의 목회 운영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냥 전문가들이 자기 어떤 전문적 일을 수행하는 그 방식 딱 그 스타일밖에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산과 골짜기를 헤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를. 이거는 효율성 미에서 떨어져. 왜? 아니 한 마리 그거야 뒤지던 말던 그 나온 뭔 상관이야. 그냥 아홉 마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마리 그까지 정도에 잊어버리든 말든 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그걸 찾으러 왜 산과 골짜기를 헤매냐. 그건 시간 낭비다. 딱 이걸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시간 낭비. 이거는 근로 조건에 의거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목양사역 자체가 전문직으로서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들도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무슨 전문직이 매 맞는 전문직이 어디 있어? 감옥에 갇히는 거, 강도에 이어, 동족에 이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게 전문직화되면은 목회에 있어서 진짜 목회적 그 수고를 싫어해요. 그걸 귀찮아한다고. 그 귀찮아. 아이, 하지 마, 그만해. 그 뭐 효율적이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이미 목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저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 응?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중대형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가요. 중대형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 시스템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지, 뭐 거기서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진짜 막 그냥 목회 사명, 죽고 사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일어날 새도 없어, 사실. 왜냐, 규모가 크고, 그 어떤 다양한 그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관료적이 돼야 된다, 관료. 그렇게 하나 갖고는 못해요. 어떤 문제를 갖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절실하게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데 이걸 살필 수가 없다고. 그냥 이게 효과가 좋을까 할까? 이게 전도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다 헌금을 더 많이 거치게 하는 걸까 아니면 뭘까? 이걸 통해서 더 출석을 많이 하는 걸까? 이런 관점으로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 관료와 전문화의 이게 결과가 이런 식으로 꼭 나타난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신학생들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이런 거에 아주 제대로 배운 목회학을 착각하고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이 나와서 그런 목회하면은 그게 될 것 같아? 천만에 안 돼, 그게. 그게 될 수가 없다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것들 있죠. 목회 능률과 어떤 효용, 또 목회 전문화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교회를 경영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 자체도 그런 실용주의적이고 그런 경영적 관점으로 신학을 파악해요. 그러니까 신학의 정통 신학이냐 보수 신학이냐 이제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학을 통해서 좋은 효과와 효율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뭔 신학이든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PCUSA인가? 그가 왜 그 동성애 결혼을 왜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신학적으로 따진 게 아니에요. 동성애 결혼을 허용해야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리고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또 허용해야 이제 더 이상 법적 시비도 없고, 또 시끄럽지도 않고, 귀찮은 일이 없거든. 그러나 동성애를 결혼을 허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 동성애 단체에서 막 고발하지, 고소하지, 또 그럼 동성애자들은 교회 나오지 말라, 이런 사회적인 뭔가 압력에 어때요? 시달리거든.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그냥 통과한 것 뿐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말로는 신학적으로 따졌다고는 하지, 말로는. 그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왜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경영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으로 지금은 취급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같이 그냥 이 교회를 위해서 그냥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일반 신자들에게도 그건 옛날 얘기고 목회자들조차도 그런 거는 아주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식이에요. 신학생들한테 옛날에는 신학생들이 교회 학교 나가면서도 매일 와가지고 교회 일하는 게 그게 다반사였거든. 사례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신학생들이 안 오지. 누가 와?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냥 아르바이트 한다고.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교회 봉사해봐야 얻는 사례보다는 아르바이트에서 얻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게 더 자기의 등록금 뭐 하는데 더 많이 쓰여지니까. 그러니까 신학생들 자체가 벌써 이런 효율성을 따진다고. 자기가 교회 사역을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나중에 자기의 사역의 그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당장 그냥 난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내가 뭐 별로 받는 것도 없는데 뭐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 일하냐. 벌써 이런 생각이 들으면은, 그런 애들이 만약에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자기 나름대로 뭐 계획도 세워보지만 그게 계획 세운 대로 되느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우리가 계획 세우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다 되느냐? 천만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세상에 편한 게 목회게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수고해. 정말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수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신학교 안에서 또 그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 자체가 목회적 접근보다는 전문가의 접근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신학교들이 참 온전한 신학생을, 목회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또 신학적 능력에 있어서도 어때요? 여전히 특별히 이제 신학적 능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청난 그 부족함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몇 가지 신학만 겨우 공부해가지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분야든 간에 우리는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이 커리큘럼, 이 지식의 파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위험하고 목회와 사역에 아주 잘못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358페이지 하반절 보면은 현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신학생에게 큰 해독이 되고 있다.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설교학, 윤리학, 목회심리학, 순교학 등으로 각 분야가 해체되어 신학교 졸업을 향해 순례 여행을 하는 학생들에게 사정없이 사결간다. 학생들은 이 싸움을 치르면서 거의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다. 이 각 분야를 어떻게 서로 연결시킬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도움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 맹폭격을 견뎌하는 학생들에 대한 유일한 보장은 앞으로 언젠가 교회 모두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요. 지금 사실은 신학교 과목이라고 하는 게 일반 신학교나 신학대학 과목을 보면은 굉장히 과목이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사실 학부에도 그렇고. 또 그 과목들을 가만히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면은 이런 걸 왜 배울까? 또 그 과목의 텍스트도 왜 하필이면 이 책 말고도 이런 좋은 책이 있는데 왜 이따위 책을 배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화점식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긴 하는데,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가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켜서 연결시켜서 어떻게 자기의 목회 사역에 쓸지를 활용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배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배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또 자기가 사역을 해와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벌써 이미 은퇴할 때가 가까워요. 이미 벌써 중반을 넘어 은퇴할 때가 가까운다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은 이제야 목회가 뭔지 알겠다 그러는데 내일 모레 은퇴할 날이야. 이제야 목회가 좀 뭔지 알겠다고 고백했는데 보니까 내일 모레 은퇴하는 날이야. 내일 모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무지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왜 그런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냔 말이야. 우리가 청교도의 신학이나 개혁자들의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바른 이 복음에 대한 이 좋은
신학 연구를 하고 배우면은 그런 것들을 금방 터득할 수 있는 건데. 자, 세 번째, 목회직이 전문직화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 대략적으로 내가 먼저 미리 다 설명을 했어요. 아까 대략. 자, 그래도 좀 살펴보면은 우선 문제는 목회자 스스로의 인식의 문제. 목회자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목회 전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큰 문제예요. 목회 전문가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는 절대 목회 전문가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에게 부과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우리 스스로가 목회 전문가다. 아, 나는 교회 사역 전문가다. 이런 생각 보면은 무슨 집회 이렇게 프로필 이렇게 강사들 쭉 보면 뭐 이렇게 막 자기 뭐 이력을 막 써요. 언뜻 보면은 그가 마치 나는 이것의 전문가입니다라는 그런 딱 그 어떤 그 폼을 그런 뉘앙스를 딱 줘요. 이렇게 딱 사진하고 이렇게 프로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벌써 교회나 그 기관이나 그 본인들이 자기 자신을 전문직으로 전문가의 목회자라는 그런 망상, 황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굉장히 전문직을 요구하는 복잡한 세상이에요. 사실은 물론 지금 세상. 그러나 목회는 아니다. 목회는 아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랍니까? 저자는 게 나는 이 새로운 발전이 미국 신학교회 산하 모든 신학교에서 공식화되어 상당히 불행한 결과들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불행한 결과, 불행. 이 불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사고 습관이 주입됐고 이런 발전 때문에 목회자들은 신학적인 진리를 교회에 기꺼이 능력 있게 전해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현상 발전 정도에 따라 신학함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점이 상실되었다. 왜냐하면 신학에 대한 1차적인 청중은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교회가 그러니까 목회자 스스로가 신학을 경멸하고 신학을 싫어한다면 결국 그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는 결국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얻어서 저들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360페이지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은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영혼 가운데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목회자 훈련은 대체로 신학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며 교회 활동 역시 거부감을 가진다. 다른 몇 가지 경향 가운데 교회는 전문적인 성직자의 영역 침해를 주저한다. 그리고 교회가 번성하는 산업이 되는 일에 신학이 무슨 기여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신학은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지하 세계로 소망 없이 유폐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참 나쁜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신학에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된다. 딴 데에 눈을 돌리면 안 돼. 거기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딴 데에 눈을 돌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 신학이라고는 좁은 영역에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지 그거를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게 되면은 그 신학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영역을 넓혀도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 보면은 초기에 그냥 신학을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이 정통신학을 공부해 놓지 않으면은 결국 다 기초가 무너져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헛소리하는 목사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 딱 보면은 기본 신학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기본 신학이 안 돼 있다는 게 딱 드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신학 지식도 없고 책도 안 읽었다는 게 걔네들이 말하는 그 설교라든가 책을 보면은 금방 드러나. 전부 다 개똥 같은 소리 쓸데없는 주변적인 소리나 잘등 늘어놓지 진짜 중요한 것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모르니까 자기들도 자기 스스로 공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것에 길을 눈독을 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되지. 애초부터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목회자의 길을 가냐 이거예요. 애초부터 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이 목회자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 전문가와 함께 동등하게 어떤 평가받거나 훈련받거나 그런 어떤 취급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361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이제 하나하나 나와요. 전문화된 성직자가 내세우는 경향, 즉 전문적인 성직자가 자기들이 전문화하는 일에 독점권이 있다는 가정은 복음지 용어를 매우 불편하게 한다. 그러니까 독점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 전문가들은 독점권이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 외에는 다른 사람이 그걸 알 수도 없고 그걸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성직자의 전문화는 이 독점권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목회자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런 면에서는 독점권이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 다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목회자 자신이 마치 모든 권리를 있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제 그걸 좀 비추는 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걸 좀 보면은 그 불편함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정을 회중주의적 전책에 대한 위반으로 느낀다. 회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회중 전체에 권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정치에서 회중주의, 장로교 정치는 장로 대리를 통한 권리를 얘기하지만 회중주의는 회중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그 가정이 비민주적인 것을 여긴다. 여기서 목회자에게 파생된 문제점은 목회자들이 다른 전문직 종사들과는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 대부분 고객들은 대부분 도움을 구하는 분야에 대해 거의 무지하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고객들은 상당한 지식을 주장한다. 최근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들린 평신도는 전혀 없고 200명의 사역자가 있는 교회에 동참하십시오라는 광고가 자신들을 전문가로 보는 목회자들보다 훨씬 복음주의 더 정세에 가깝다. 이 점에 관련해요. 평신도들의 관심사가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교회에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위는 그 교사의 전문직과의 신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에서 오며 목사의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해명하는 그 진리에서 비롯돼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개신교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확증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을 거부했던 복음주의자들이 현대 성직 전문 종사자의 교도권을 이제는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는 걸 기대한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말하는 건 뭡니까? 만인 제사장,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에 대한 그릇된 이탈이 지금 복음주의권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사실은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것을 얘기했는지를 우선은 따져봐야 돼요. 그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만인 제사장을 이해하면 안 되겠죠. 우선 루터 자신의 배경이 뭡니까? 루터 자신이 우선 수도사예요. 가톨릭 사제란 말이에요. 거기다 신학 박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톨릭 내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루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는
그 당시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제만 독점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지식이다. 진리다. 그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루터는 어때요? 다른 종교개혁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가르치는 그 직분 자체가 어때요? 평등화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성직자라고 해서 성직자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러한 의도로 만인 제사장을 얘기한 거지.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어떤 그런 목회자의 그런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천주교는 어때요? 사제들의 수준 자체도 낮았지만 일반 신자들은 정말 거의 무지해. 완전히 무지에 가까워. 무지. 글도 읽을 줄 모르지. 라틴어도 교회에서 하는 미사용을 라틴어도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 오직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그려진 그림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게 이제 사제들은 저 그림을 그 성당 안에 있는 스탠드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를 이끄셨다. 뭐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신자들에게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가톨릭은 의도적으로 안 했단 말이야. 안 했다. 왜? 이것은 오직 성직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부여한 특권이다. 라는 그런 특권의식이 강하다고. 그러나 루터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성직자만이 독점하고 왜 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알려야 될 것을 알려주지 않느냐? 바로 그러한 반발에 의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꺼낸 것이지. 그걸 잘못 알아듣는 지금 그 제자 훈련하는 똥개들은 그거를 모든 신자들의 목자와 그 목자라는 개념이 그런 데서 파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라고요. 그건 목회자가 좀 제대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목회자가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신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알려줘라. 그 진리를. 그런 뜻으로 만인 제사장 얘기란 것이 너나 나나 뭐 다 목자 되라, 목장 되라. 그런 그 제자 훈련 같은 그런 그 망상은 그거는 뭐야? 그거는 그건 진짜 교회의 아주 악습이 악습.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이 제자 훈련을 빨리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 제자 훈련하는 미친놈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이게 얼마나 이게 피해가 많은지 몰라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것은 또 다른 중세식 평신도들을 이 가두리 안에 두고서 사육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이 가두리 양식에다가 물고기 양식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모르고 무슨 지금도 제자 훈련하는 미친놈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으나 이게 참 이해가 안 가. 그 제자 훈련 대부가 한 짓을 봐요. 그 사람이 지금 한 짓을 저 모양 저 꼴로 저렇게 한국 교회를 저렇게 엄청나게 지금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저지른 것을 보고 무슨 무슨 영화를 찍고 무슨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미친놈들이 굉장히 많아. 내가 볼 땐 100에 99은 다 미친놈들이야. 정신이 도대체 어떻게 박혔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저놈들은 뭘 처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뭘 보고 뭘 도대체 저들이 학습받고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진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완전 깜깜하고 무지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에는 그렇게 많은 손을 대고 있다고.
조선일보에서 보면은 맨날 그 각 종교마다 이렇게 뭐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뭐가 나. 그럼 개신교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제까지 정상적인 인물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제 그래도 기독교 내에서 좀 뭔가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꼭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도 나온다고. 정상적인 사람 내가 진짜 이제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 이딴 사람이 무슨 왜 얘가 나왔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오히려 교회를 더 어지럽힌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을 매번마다 나오더라고. 그 인물 선정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금 이 교회는 진짜 내가 볼 때는 이 중세 시대보다 더 지금은 더 많이 타락했어요. 중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이게 더 내가 볼 땐 복잡하고 더 지금 이게 아주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썩었는지 이 범위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중세 시대는 간편해. 중세 시대는 통째로 썩었으니까 그냥 통째로 썩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뭐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썩었고 어디서부터 이게 속가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개념 파악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은 그냥 모르는 게 속편하다. 이제 그 주의로 나가는 것이고 많은 목회자들도 똑같아 보면 뭐 그런 거 복잡하게 알 거 있냐? 그냥 내일이나 잘하면 되지만 이런 식이네. 이런 식.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제대로 그 교회가 세워질지.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자신이 마치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만 이 진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보편적으로 사실 모든 영혼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선포되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은 드러나야 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자, 362페이지 보세요. 4번이요. 과거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집중하고 그 진리를 연마함으로써 인생을 생각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었다. 그래요. 정확하게 이거예요. 맞아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단 말이에요. 정말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다. 이 진리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다.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사는 평생 동안 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신념, 이러한 마음, 믿음, 철학,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과거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전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진리라고 거의 인식도 안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진리라는 아마 인식도 거의 없을 거예요.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그냥 뭐 원하는 사람의 종교 서비스를 해주고 나는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361페이지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테크닉이다. 그 리더십에 나오는 거. 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테크닉. 이 테크닉은 뭐예요? 전문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는 기술, 테크닉적인 게 아니에요. 뭡니까? 목양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양들에게 먹이고 양들을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이거지. 기술이 아니라고요. 기술과 목양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 여러분들이 해놔야 앞으로 이제 수년을 더 신학을 공부해야 될 텐데 신학적 기술을 닦으려고 하면 안 돼. 신학적 기술을 연마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영혼과 내 사명, 내 소명, 하나님의 교회 얼마만큼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영광을 올릴 것인가.
이러한 어떤 절대적인 막 영적 이러한 거룩함에 이렇게 사로잡혀야지. 예? 그냥 뭐 어떤 뭐 공장에서 무슨 컨베이어 벨트에다 물건 실어놓고 뭐 조립하는 것처럼 이번엔 이 신학 조립하고 저 지식 배고 해가지고 적절하게 상품 하나 뽑아내. 그딴 식의 그 신학 공부는 그건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봐야 그런 사람들은 마귀 새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화된 목회자는 종종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세계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격화시키며 위원회를 통해 교회를 실추시키며 심리학적 테크닉을 사용해 영혼을 위축시키고 있다. 투박한 진리는 부드러운 실천의 길을 내주고 있으며 초월적인 것은 절차의 길을 내주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자신의 세계를 조명해주는 순간의 전율은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를 길들이는 순간에 밀려나고 있다. 기독교의 진리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면서 전문직 종사들이 치고 올라와 자신들이 것이 아닌 것을 장악하고 집어삼키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그러면은 그 시간을 일단 다시 한번 협의해서 다음 주부터 한번 바로 한번 실행해 보고 그래서 또 시간이 또 좀 뭔가 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한번 다리 잡아보고 한번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지금 조정을 좀 한번 다시 한번 해서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가 이 시대에 신학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참 위험한 일이고 또 조심스러운 일이며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 모든 신학생들을 저희들을 바르게 인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요 진리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앞날들을 축복해 주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그러한 바른 신학의 길로 가도록 이끄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